할렐루야. 아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꼭 선생님과 코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코치가 악기를 배우는 사람에게, 운동을 배우는 사람에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라는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는 사람에게 꼭 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이 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멋있는 기술을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멋있는 연주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아주 따분하게 기본기만을 가르치고 기본기만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라는 게 너무너무 따분하고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제 했던 거 오늘 합니다. 오늘 했던 거 또 내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매우 따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기본기를 배울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기를 배우는 것이 귀찮고 그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기를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쁠까?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지? 그렇게 나 홀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기보다 화려한 기술을 연습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만 연습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본기를 배우는 사람보다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기본기를 배우는 사람보다 뭔가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만을 연습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한계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체력입니다. 이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수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체력이 한계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기본기에 충실한 체력 단련에 많은 시간을 소유한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제일 싫어하는 3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축구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 축구 선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많이 떠오르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그도 어렸을 적에는 기본기에만 충실하게 보냈던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기본기 연습만, 즉 공을 다루는 연습, 트래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확히 공을 받아서 넘기는 이것만 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에게는 유혹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유혹이 뭐다? 멋있게 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손흥민 선수에게도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처럼 잔디밭에서 공을 차고 싶고, 그리고 멋있는 슛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잔디밭에서 화려하게 드리블하는 모습, 그리고 멋있게 중거리 슛을 날리는 모습, 그런 유혹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은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잔디에서
공을 차는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시켰던 것은 단 두 가지. 하나는 체력이요, 하나는 공을 다루는 기술만 7년 동안 연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가 있기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드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본기가 없었더라면 그는 지금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고 어쩌면 무명 선수로 잊혀질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주나 악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본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신앙의 기본기, 신앙생활 기본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현란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고 또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기본기가 되지 않은 성도이고 그 교회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그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써봐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저런 방법을 써봐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똑같이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쩔쩔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아이는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고 그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19절과 23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귀신은 쫓아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부족했기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라는 것이죠. 그 답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 기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과연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무슨 결정이 있을 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본기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늘 기도라는 것으로 기본기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기본기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운동선수와 악기 연주자가 기본에 충실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기본기, 그 기도 생활에 충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렇기에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 모두가 그 기도라는 기본기에 충실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기도이지만 또 다른 기본기인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다른 기본 훈련은 말씀, 즉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과서에 충실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학력고사나 아니면 수능 만점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공부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였죠? 학교 수업에 열심히 듣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만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과서는 과연 무엇일까? 말씀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과서로 기본기를 다지고 그리고 문제집이나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교과서는 내팽개치고 학원에서 문제집 그리고 인터넷 강의만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기본기를 갖추어져 있으면 그 기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때에 탑 클래스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기본기에 주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만 배우면 그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탑 클래스는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문제집이나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접목했을 때 그는 탑 클래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내팽개치고 학원에 가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집만 본다고 해서 그는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탑 클래스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인 이 기도와 말씀으로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다면 그는 흔들리는 바위와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에 찾아다니고 그리고 성경이 아닌 참고서 같은 성경 공부만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보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탑입니다. 탑을 보면 기본적인 형태가 이루어져 있죠. 어떤 모양이냐면 삼각형 모양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탑을 보았을 때 역삼각형의 모양의 탑을 보셨습니까? 밑에는 뾰족하고 위에는 넓은 그런 탑을 보셨습니까? 탑은 또한 건물은 바닥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갈 때 보면 서울 입구에 보면 서울 요금소에서 딱 보면 큰 빌딩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의 층수는 175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타워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를 단단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탑의 둘레와 바닥의 둘레는 차이가 있습니다. 탑의 둘레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의 둘레는 매우 넓습니다. 이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만이 그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탑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인 이 기도와 말씀이 나에게 다져지지 않고 누가 기도에 부응한다라고 해서 부응에 따라가고 어디 가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기도에 찾아가고 그리고 말씀은 찾아보지 않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의 성경 모두가 기본기에 충실한 성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기본기에 충실하게 되어 있을 때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픈 병이 낫고 그리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단단히 되어 있고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기능 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 보면 예수는 말씀을 늘 함께 했던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늘 함께 하셨던 분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는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타이틀을 빼고도 예수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기본기를 단단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필요한 기본기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라는 말로 썼습니다. 제사나 경배나 경외라는 말은 다 같은 말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145번이나 나옵니다. 시편을 찾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내가 매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기본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당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과연 그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예배라는 것이 이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단단하게 다져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 모두가 기본기에 충실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함께하고 늘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하고 이것을 잘 다지는 완성시키는 그 예배 자리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과 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흙은 없고 물은 없는데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자기로 멋있는 도자기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 모두가 기본기에 충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